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제 셈의 족보 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언급하면서까지 이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또 이 글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 여러분 항상 어디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맨 마지막을 봐야 된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족보의 맨 마지막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나아가실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믿음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고향과 여러분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뭐 모든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터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지만은 불확실한 그 미래를 우리가 붙잡고 현재의 터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들을 많이 접하거나 또 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일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참 많이 불러요. 저희 학교 이제 총장이었던 이제 이온 이제 학사님이 총장님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걸 작곡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러요. 그러면은 그 같은 신학교 동기들이 이제 막 두 손 막 불끈 치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부르시죠.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저도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살다가 갑자기 이제 강원도 태백으로 이제 가게 됐고, 그날 제가 얼마나 이게 가는 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 맞나? 막 그렇게 고민되고 막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인 저도 이게 만약에 딴 데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 익숙한 곳을 떠난다고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태백 원주에서 태백에 올 때만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고 태백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힘들었고 또 서울에 있다가 다시 여기 계암교회 올 때도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귀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그런 것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익숙한 곳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여러분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고 또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곳은 가장 익숙한 곳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고향이기도 하고 친척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이제 익숙함이 더 편한 그런 나이입니다. 게다가 이때 시대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친척들을 떠나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한 결정이자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도 떠날 때가 있고 가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떠나기 싫은데요. 저 가기 싫은데요. 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준비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항상 준비해요. 저도 여러분 이 계암교회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저희 계암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떠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교회 열심히 순종하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열심히 나아가겠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는 실수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례가 지금 어떠한 몸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연약한 자를 들여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거나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자는 나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너를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 자신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 했어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가지고 그의 보호자로서 그의 구원자로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져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마지막 날까지.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그다음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직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롯은 누굽니까? 죽은 동생의 아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큰 세력과 큰 힘도 지니지 못한 채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는데 여러분 큰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현재 임자가 없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쉽게 정착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세겜에 들어와 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 또는 재물이나 높은 지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았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당시 무슨 의미냐?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장소를 옮긴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겜에 쌓은 것과 베델 동쪽 산에서 쌓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베델에서는 단순히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또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자 거룩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여러분들 꼭 예배 생활 포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놓치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어쩌다가 주일을 포함해서 어디 멀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갔을 때 주변에 교회가 없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당당히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남방은요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광야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남쪽 지역은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때요? 점점 남방으로 갔다. 점점 광야 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열악한 지역으로 조금씩 밀려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았을 때 우리들의 그냥 생각과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지만은 아브라함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요 여전히 새로운 곳을 옮기고 이동할 때마다 무엇을 드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어떻게 할까요?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기 나온 계신 분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시구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계암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은요 그야말로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씨를 심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크게 성장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도 비록 지금은 겨자씨와 같지만은 여러분 겨자 나무처럼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내 주변의 사정이나 주위 환경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거대한 일을 크신 일을 일으키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오늘도 이루어 나갈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